제목을 좀 보시면 바울, 야고보, 그리고 태수가 사는 시대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수는 뭐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자고 붙인 말이지,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목사님은 지 이름을 바울과 야고보에 비교를 했나 뭐 이렇게 시비는 하지 마세요. 바울은 여러분 서기 50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 직후에 그 예수 운동을 주동했던 분인데, 바울이 주로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유대교의 율법과 계율,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안식일 지키죠, 할례해야 된다고 그러죠.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기표로서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저게 이제 한 100년 지나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100년 지난단 말이, 야고보가 쓰여질 때는 이미 150년의 서기, 100년이면 3대가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100년 지나간 다음에는 바울이 그 율법의 탈출로서 탈출의 기표로서 썼던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면 무엇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데, 무슨 바울의 믿음이냐 야고보의 실천이냐 뭐 그 둘을 비교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100년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서 뭐 따따붙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고보는 실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야고보가 서기 150년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으니 몇 년 지난 거요?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2020년 특별히나 이제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종교, 그 다음에 무슨 교리, 우리가 했던 신앙의 제 행위들이 무력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과연 신앙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태수가 사는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맑은 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맑은 복의 반대는 탁한 복이에요. 탁한 복은 어떤 건가 하면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탐욕 이런 건, 복은 복인데 돈 생기면 꼭 복으로 남아야, 아니면 우환을 가져와. 권력이나 명예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맑은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인가 하면 탁한 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탁한 복을 너무 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탁한 복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결론이에요.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좀 맑은 복으로 사셔야 돼요. 그 맑은 복을 구하는 것이, 맑은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홀라당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한 복, 아직은 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뭘 먹으면 이렇게 살이 자꾸 찌잖아요. 이 살찌는 이유는 우리가 수렵 퇴직기 이후에 우리 신체가
뭔가 일정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우니까 몸이 1만 5천 년 동안 계속 진화를 해왔어요.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두도록? 저장해 두도록. 그래서 물만 먹어도 뭐가 쪄? 살이 쪄요. 안 찌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살찐다고 너무 탓하지 마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 1만 5천 년이나 살아온 우리 조상들 탓이야. 그 양반들이 그런 그 유전자를 계속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먹어도 살이 안 찔리면 또 몇 년 걸려요? 1만 5천 년 걸려. 그러니까 괜히 어제 뭐 또 닭갈비 먹었는데 5kg 쪘네. 뭐 이래서 말이지 절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물학 구조가 이렇게 진화를 한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 의식도 수천 년 동안 맑은 복보다는 탁한 복을 구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목사의 언변 속에, 여러분의 기대 속에 그게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해레비가 와도 그거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게 금방 이렇게 뒤바뀌어지진 않지만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구나. 무슨 복? 제가 이제 근간에 이제 저를 지배하는 그 단어가 이 맑은 복이라는 건데, 제가 후배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더니 맑은 복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맑은 복이에요. 그거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뻔히 우리가 외우면서 여태껏 교회는 그 맑은 복을 복으로 여겼어요? 아니면 탁한 복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온갖 불편함, 시끄러움, 그 우한들이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들끓는 거예요. 거기 이해되시나요? 예배당도 그냥 매번 하는 짓이 이게 탁한 복을 그냥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500원 냈으니 뭐 2,000원어치 주겠다는 둥 주지도 않아. 사실은 앞으로 줄 거래. 근데 준 적은? 내가 이런 비난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간히 나오네요. 어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분의 글에서 나온 건데, 그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그분이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혼자 산속에 외로이 살면서도 매일 내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가고 내 영혼과 내 정신이 이렇게 꼿꼿하게 남아있는 것은 나를 뒷받침하는 맑은 복들 때문이다. 영혼이나 정신이나 삶이 아름다우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맑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맑은 복은 무엇인가 하면 책 몇 권과 속이 출출할 때 마실 수 있는 맑은 차와 그 다음에 새들이 노래할 때 협연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과 내 손길을 기다리는 저 뜰 앞에 두 구랑의 밭이다. 그게 나를 추동하는 맑은 복인데, 그 끝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정신과 삶을 뒷받침하는 맑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뒷받침하는 맑은 복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얻은 맑은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주로 거의 7일 중에 특별한 하루를 빼고는, 뭐 특별한 하루는 비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걸어서 발등이 아파서 못 걷는다든지 할 때는 하루를 쉬지만은, 엿새는 제가 걸어서 1000칼로리 태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게, 걷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듣는 첫 번째 냄새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듣는 첫 번째 소리,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는 무엇인가? 그걸 제가 늘 이렇게
제가 내 걸로 맑은 복으로 삼으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 뜨고서는 제가 걷는데 오늘 아침에 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옥수수와 수수가 함께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도 수꽃이 피었고 수수도 꽃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새벽 6시 20분인데 아직 먼동이 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막 웽웽 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벌통 하나에 벌이 다 나왔음직한 그런 어마어마한 벌들이 그 수수꽃과 옥수수꽃에 달라붙어 있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오려나? 제가 걷고선 딱 들어왔는데 딱 8시부터 비가 내렸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많은 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저의 영혼과 정신을 그다음에 저라는 존재를 뒷받침하는 저는 맑은 복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맑은 복이 있다면 제가 월요일이나 이렇게 원고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조금씩 이 설레임의 강도가 이렇게 조금씩 높아져요. 그럼 주일 아침이면 늘 만나는 뻔한 얼굴 보지만은 또 기대가 되는 거야. 이 40년 동안이나 가까이나 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주는 여러분이 저의 맑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복들이 맑은 복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시간에는 오늘 저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 존재를 뒷받침하는 맑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사하죠? 일단은 시작이. 자, 바울 이야기 마저 할게요. 바울은 서기 50년경에 존재했던 사역했던 사람이죠. 본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기표였어요. 선교. 그 선교의 기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로부터의 탈출이었어요. 율법으로부터의 벗어남이었어요. 율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게 속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너 하나님께 속하려면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게 탈출의 기표로서 썼던 언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떤 양태가 나오는가 하면은 부자는 가져온 것을 먼저 먹고 가난한 자는 못 먹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50년 말 지나가면서부터 탈출하기 위한 도구,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기 위한 삿대처럼 쓰여졌던 것인데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삿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삿대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은 이 자강에서 저 자강 이렇게 나루 빼 건너가는데 그걸 이렇게 지어서 가는 게 있었어요. 짝대기 긴 거. 여러분 강 건너가면 여러분 식사한 다음에 저는 뭐 산에 가면은 아까워서 쓰던 젓갈을 다시 짊어지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은 젓갈 숟갈 싸질머지고 다니나요? 아니면 개수통에 확 집어넣나요? 그 왜 그래요? 젓갈 숟갈이라는 것은요 생명에 필요한 음식을 전달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아이고 뭐 이걸까 뭐 금인데 은인데 그건 바보예요. 그 탈출의 기표로서 믿음이라는 이 언어를 썼는데 그게 여러분 5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어떤 양태를 가져왔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양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이라는 이 언어를 하나 툭 던져놨는데 이 믿음이라는 언어는요 이 여백이 공간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서는 믿음이 좋다 그럴 때 어디까지 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오고 새벽기도 수요일 기도 철야기도 속해 안 나오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처음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주일 예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거야. 새벽 기도 또 나와야 된다.
또 좀 지나가니까 또 하나가 덧붙여져요. 수요일 기도해도 나와야 된다.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속해 빠지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가 덧붙여. 자꾸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엄표 안에 이것저것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해요. 예? 자, 이 믿음의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에 가난한 사람이 지키기 쉬울까요? 부자가 지키기 쉬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헌금도 여러분 그냥 달랑 감사헌금만 내면은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이게 좀 여러분 대답하기 좀 뭐 하겠지만은 다른 교회에 비추어서 난 그따위로 여러분에게 물을 의사가 없고, 이미 우리는 그거가 이 파쇄된 지기 오래니까 그냥 용감하게 대답하세요. 아, 나 안 한다고 말이지. 쫄아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여러분에게 무슨 페널티, 무슨 뭐 집사에서 권세를 안 시키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감사헌금만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그럼 뭐도 해야 돼? 그렇죠. 11조 해야 돼. 그런데 딱 11조만 하고 감사헌금은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11조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돼? 감사헌금 해야 돼. 그런데 또 이 양반이 속현금을 안 해. 그러면 뭔가 믿음이 좋은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속회헌금은 하는데 선교헌금은 또 안 해. 그럼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기표 언어 안에 여러 가지가 자꾸만 채워지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아요? 헌금 잘하죠. 예배 잘 나오죠. 근데 이 인간이 목사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결정적으로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목사 말은 잘 듣는데 이 양반이 늘 고집이 많아서 나는 집사에서 권사로 안 올라가겠대.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많아지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넉넉하고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하기가 쉬워지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하루하루 먹기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당연히 축복도 신의 임재도 누구에게 기울어지는가 하면 부자에게 기울어지게 되어 이해되십니까? 그게 서기 150년이 되었단 말이죠. 야고보가 보니까 꼬라지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의 종교 상황,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선언한 엄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실천이다. 그 실천은 어떤 실천인가 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장, 5장에 보면은 아주 질타하는 게 있어요. 부자. 이 야고보 시대에 오면은 이미 이 바울 공동체도 시골에 땅을 5만 평, 3만 평 막 사서 소작인을 이렇게 두고 일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공동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전복 뒤집어, 가난한 사람은 높아지고 가진 사람은 낮아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놈들아 조금 밑에 있는 놈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배려해봤자 쥐꼬리야, 쥐꼬리. 하나 많아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50년대의 신앙을 믿음에 근거한 가부장제주의, 그 다음에 배려주의, 현상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야곱은 이걸 거부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배려나 하고 말이지, 자비나 베풀고 아이고 뭐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500원 내갖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이따위로 해갖고는 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평적인 연대, 관계의 역전을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1장, 2장, 5장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할 건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로부터 탈출할 것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그 믿음하고 써먹고 있잖아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믿음이라는 말은 해체의 언어이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말이죠. 이 공백의 기표였어요. 뭐 여러 가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 여러 가지를 채워 넣다 보니까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계율로부터 탈출하자라고 믿음을 선언했는데, 믿음을 자꾸 이렇게 채워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구속되다 보니까 다시 믿음이 뭐가 돼 버렸어요? 다시 율법이 됐어요. 계율이 됐어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믿음의 기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율에 꽁꽁 묶인 종들 아니요? 맞아요? 바울이 바로 이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실천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의 전복, 평등,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은 부자 얘기하잖아요. 부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은 복이에요. 무슨 복? 탁복. 요즘 탁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좀 경험하지 못해서 에라이, 난 돈벼락을 맞아 죽어도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죠. 코로나가 무력화시키는데 무슨 그게. 그래서 이제는 신의 임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 계율의 그 규칙 안에서 이제는 신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벌러지 같은 코로나 이런 걸로 임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5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을 썰파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혀라 그래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 이러는 작자들이야. 그거 누가 하는가 하면 목사, 장로, 권사 뭐 아니면 뭐가 충만하다는 놈들. 이게 다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는 거야. 그래서 곧단 혀에는 뭐를 물리고? 그렇죠. 제가 쓰면은 그 애들 말이 나올까 봐. 이제 바울에서 야고보까지는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그러면 야고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주창한 게 바울의 실천론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오면서 오늘 교회는 또 뭘 많이 팔았어요? 1900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꿈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1990년, 1990년, 1987년 뭐 하여간 이 동서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트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계장막 열려지고, 그래서 이데올로기,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져버린 이념과 사상의 자리에 뭐가 차지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돈이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새 뭐 이데올로기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상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돈하면서 소위 말하면 만몬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교회도 뭐 따지고 보면은 이게 돈이에요.
이 만문이 이 신으로 대체하고 보니까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인간이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등장한 게 포스트 휴먼,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전까지는 뭐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이 인간을 규정했다면 돈이 신이 돼버린 세상에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 휴먼, 이제 다시 말하면 인간 이후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과학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이 굳세게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저 질본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예? 오늘 몇 명 나왔다는 둥, 마스크를 어째라는 둥, 뭐 우리 저 권사님도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그 어제 텔레비 보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요. 나오지 마세요. 이걸 과학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신보다는 지난번에 무슨 저 연예 장로연합회에서 무슨 저 집회를 한다고 무슨 광고비, 그놈의 광고비는 왜 그렇게 그 미명하에 뜯어가는지 하여간 강도가 따로 없어. 그래서 우리는 광고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20만 원만 줘서 그냥 껌 사드시라고 그랬더니 또 25만 원까지 냈어. 그게 다 장로끼리기 때문에 짜고 치는 거야. 이게 보면은 낯이 어떨까 봐.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렇게 모든 집회가 예배도 못 모이는데 그건 꼭 맨날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러시더라고 그 양반이. 기도하며 합니다. 근데 기도하며 한대 아니면 안 한대. 기도가 안 통하잖아요 지금. 더 과학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주의라는 게 이런 걸 가져오네요. 우리 이 소위 말하면 진화과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억하는 게 인간이, 기억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기억만 있어요? 나쁜 기억, 슬픈 기억, 뭐 이런 기억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 과학이 우리 머릿속에서 나쁜 기억은 다 빼낸다네. 이제 MRI 쭉 찍어 그런 거 찍은 거야. 그래서 신명섭 장로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요짝갈래 들어있는 무슨 뭐 슬펐던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좋은 것들보다는 또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그거를 뭔가면 찡해서 전두엽인지 후두엽인지 어디에서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괜히 슬픔, 비애, 절망, 원망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머리 놓고서는 찡해서 지워버리고 뭐만 여기다 채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그 미성숙 발달인처럼 매일 웃으면서 지낼 수 있어. 뭐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좋은 기억만 있으면은요, 뭘 더 벌어야지, 무슨 누굴 배려해야지, 용서해야지, 뭐 인내해야지 하는 우리의 이 선함에 반한 악한 여러 용어나 상황, 작동, 삶의 기제는 다 끝이야. 그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종교는 선한 이쪽을 추동하자는 거야? 아니면 악한 이것을 소멸시키며 가자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게 포스트 휴먼이에요. 이 과학주의 시대에 우리 속에 구현될. 이거 뭐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아요. 곧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네들 이렇게 좀 나이 드셔도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치매 드셔도 나쁜 거는 어떻게 하고 다 지워버리고 뭐만 남았어? 그럼 뭐 매일매일 좋으실 거 아니요?
그러면 그때에 종교가 할 일이 없단 말이죠. 용서할 것도 없고 배려할 것도 없고 자비를 베풀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말이죠. 뭐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고 말이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망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탁한 복을 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탁한 복을 구할 일이 없으면 무슨 복으로 살면 돼? 무슨 복으로 살면 돼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탁한 복도 있고 맑은 복도 있구나. 우리는 그동안 복 그러면 다 그냥 때에 합쳐갖고선 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금방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도 복이라면 그냥 오죽하면 그런 속담 있잖아요. 양잿물도? 아니 복이라면 먹는다 이렇게 해야지. 공짜하면 안 되지. 양잿물도 복이라면 먹는 거야. 우선 바꿔보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맑은 복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삶을 무엇하게 바탕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맑은 복 위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삶을 구축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이 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때 뭐 사랑을 나누거나 이럴 때 조건적으로 해 아니면 그냥 행복해서 그냥 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시는 거 뭐 안 나가면 어떡하나 말이지 하나님 벌 주나 이렇게 여러분 조건을 달고 예전에 그걸 하도 많이 배운 거예요.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늘이 복을 주신다. 이거 다 여러분 뭐예요? give and take이야. 이만큼 줬으니 어떻게 해라? 그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고약하잖아. 왜? 5원 내고 얼마 달라는 거야? 500원 달라는 거잖아. 이제는 교회 나오시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무런 조건 내가 뭐 권사니까 집사니까 뭐 이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 나가서 그 해피한 맑은 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어울리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금하는 거 아이고 내가 안 하면 어떡하나 말이지. 아니야. 아이고 나도 지난주에 말이지 짬뽕 먹어보니 좋네. 오늘 내가 이만큼 헌금하는 걸로 누가 짬뽕 먹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은가. 조건 없이 그냥 어떡한 거야? 내는 게? 그렇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는 거야. 누구를 돕는 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도우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까지요 무슨 믿음이든지 실천이든지 모든 제 신앙의 행위를 할 때 따지고 보면 다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었어요. 부가성이 없으면 안 해. 목사에게 잘 보이는 거 그거 왜 잘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해요. 그래도 제일 리액션이 많은 게 근간에 홍권사님이야.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와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어서지도 막 못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수석 목사님 하시는 분이 저를 뭐 이렇게 여의도 교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적 코드가 안 맞으니까 막 서핑하다가 제 책, 제 글, 제 설교를 막 한 5년치를 다 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왜? 권사님들 신장로님 운전해서 말이죠. 중간에 쓰러져서 죽지 않나 이렇게 볼까봐 그럴까봐 같이 가는데 저도 그 정서는 아닌데 야 거기 그 여의도 그 광명 순복음교회 무슨 팀장 이상이래나 뭐 500 몇십 명 모이셨는데 야 이 양반들은 올라서기만 해도 아멘이야.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
이 생물이라서 그런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그 까닭없이 힘이 납디다. 그 리액션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피자 바보 되는 거야. 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이 회중들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중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뭐가 다 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홍 원사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리액션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고래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맑은 복일 거예요. 홍 원사님은 그 맑은 복이야, 그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줌으로 누가 해피하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은 죽어도 안 하겠지만서도 이제는 1절 우리의 삶을 신앙을 보상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맑은 복이라. 이 복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나의 삶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내 영혼과 내 정신의 뒷받침이 돼. 그러면 조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삶,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랑을 여러분 조건부로 해요, 안 해요? 조건부로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까먹고선 절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만나갖고서는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새삼스럽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랑해야 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여러분 저 믿음이거나 실천의 종교였을 때는요, 우리가 큰 헌금을 바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조건 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그 영혼과 정신에 밑바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할 때, 그때 누가 침투하시는가 하면, 누가 임재하시는가 하면 신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 됐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다. 이런 믿음, 이런 기독교,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어떤 복을 구하며 살 것? 맑은 복. 좀 여러분 이게 듣고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좀 집에 가서 말이지 이따만하게 써서 탁 붙여놔. 맑은 복.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 복이 두 종류라는 거. 탁한 복과 맑은 복. 근데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거. 스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여지껏 못 들었나 몰라요.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우리 죄는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앞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전자를 우리한테 그냥 밀어넣어 줘갖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그걸로 면죄. 죄의식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게 무엇을 주옵소서. 맑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 삶의 태도, 그것으로 나의 영혼과 정신과 삶의 밑받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늘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처음에 불렀던 찬송을 부르자 그러고 싶었었는데 지금 힘이 급격히 딱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탁한 복 가운데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그 탁한 복을 위하여서 값비싼 인생,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꿔먹는, 팔아먹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이후로는 복 안에 살되 맑은 복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존재를 밑받침하는 그런 성함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리시되 탁한 복은 조금은 미뤄두시고 맑은 복을 당신이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이웃들, 그리고 아직도 그릇된 유전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땅에 수없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 탁한 복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가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사람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